하나님 나라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마태복음 말씀 매일 성경 신청하셔서 잘 묵상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잘 묵상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식물 키워보신 적 있으세요? 식물? 제가 요즘 식물 하나 키우는데요, 지금 역대급으로 제일 오래 키우고 있어요. 죽이지 않고. 우리 꽃책에 머물다 사장님께서 하나 선물해 주셨는데 지금 1년 넘게 키우고 있습니다. 1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식물 하나 키우기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식물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얘가 종이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키우는데 얘 물도 잘 주고 햇빛 있는 데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도 시들시들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너무 키우다 보니까 우리 집에 식물이라고는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절대. 다른 화분들은 막 죽나보다 하고서 막 냅두는 것도 있잖아요, 방치하고. 근데 얘는 절대 죽이기 싫은 거야. 그래갖고 이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우리 꽃택에 머물다 사장님한테 보냈어요. 야, 얘 왜 이러냐, 상태가 왜 이러냐. 딱 그러니까 영양분이 부족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약을 하나 처방해 주셨어요. 그래갖고 흙에다가 약을 딱 놨더니 야, 진짜 기적같이 하루아침에 살아나더라고. 막 잎이 막 바닥바닥하고 막 얘가 뻘떡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축 처져 있었는데 얘가 이제 보약을 좀 먹였어요. 그래갖고 식물이 딱 자라는데요. 여러분, 이 식물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뭔 것 같으세요? 햇빛? 햇빛도 있을 거고요. 또 뭐가 필요하죠? 일단 햇빛은 우리가 있는 거고, 우리가 식물을 키우려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뭐죠? 딱? 기대되는 마음이 필요해. 식물 키우는데 일단 흙이 필요하죠. 흙이. 그죠? 흙이 있어야지 뭘 할 거 아니, 심을 거 아닙니까? 흙이 필요하잖아요. 흙이. 근데 그 흙 안에 뭐 좋은 흙일수록 식물이 잘 자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식물을 키울 때 비료도 뭐 잘못 주면 안 된대요. 뭐 이게 흙에 맞춰 갖고 이게 뭐 비료가 산성이 있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비료가 이 땅이랑 잘 맞아야 돼요. 그죠? 꽃에 머물다 사장님. 그래갖고 비료가 잘못 주면 이 흙이 뭐 산화돼 가지고 죽더라고, 식물이. 그래서 흙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이 흙이 뭐 시멘트거나 자갈이거나 뭐 거기 흙에 쓰레기와 폐기물이 섞여 있으면은 잘 자라겠어요? 잘 못 자라죠. 흙이 좋아야 됩니다. 일단. 그렇다면 좋은 흙이 있으면 식물이 잘 자랍니까?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식물을 키우려면 열매 맺는 식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처럼 씨가 필요합니다. 씨가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아무리 땅이 좋고 좋은 영양분과 햇빛과 물이 있어도 씨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씨를 좋은 땅에 심을 때 비로소 줄기가 나고 식물이 되죠. 또한 시간이 지나면 식물에서 잎사귀가 나오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렇게 농부는 추수 때는 열매를 맺는 곡식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라지는 기다렸다가 뽑습니다. 이처럼 농부는 곡식은 곡간에 쌓아두고 남은 가라지는 모두 불태워버린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써 있어요.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는 거죠.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 그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길 바라는데요, 예수님께서 4가지 땅을 설명하십니다. 이 땅이 4가지 땅을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세요. 이 비유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를 잘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 4가지의 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예요. 4가지. 이 좋은 땅, 이렇게 4가지의 땅에 씨를 뿌렸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들이 나오죠. 어떻습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은 3절 말씀에 누구예요? 하나님을 뜻하죠. 하나님이 씨를 뿌립니다. 씨는 천국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씨를 뿌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런데
이 네 가지 땅은 네 가지 종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길가에 있는 땅인가? 나는 돌밭인가? 내 마음은 정말 좋은 땅인가? 나의 마음은 가시떨기가 있는 땅인가? 이것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주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세요. 19절에 마음이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길가와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천국 말씀이 선포되지만 듣고도 깨닫지 못해요. 마음이 길가와 같은 사람은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자들은 악한 사단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어때요? 그래서 아무런 기쁨과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이 길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둘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20절, 21절 마음이 돌밭과 같은 사람이에요. 돌밭과 같은 사람. 이 돌밭과 같은 사람은 천국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뻐하며 받아요. 즉시 기뻐하며 받아요. 근데 말씀이 마음 깊이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돌밭과 같은 사람은. 이런 자들은 그래서 마음에 이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흔들려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도 힘들고 너무나 나한테 고난이 찾아오고 괴로운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즉시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넘어져 버립니다. 셋째는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가시떨기의 마음을 가진 사람. 이 가시떨기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천국 말씀을 똑같이 듣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 이 염려, 이 재물 때문에 다 막혀서, 이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버려서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네 번째 23절 말씀에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 백성,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천국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처럼 천국 백성은 좋은 땅으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비유를 보면 길가보다는 돌밭이, 돌밭보다는 가시떨기가, 가시떨기보다는 좋은 땅이 당연히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이 세 가지 종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모두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열매를 맺지 못해요. 길가보다 돌밭이 나아 보이고 돌밭보다 가시떨기가 나아 보이지만 이 세 개의 땅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해요.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불신자나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말씀을 많이 알고 있을지라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오직 좋은 땅만이 열매를 맺죠. 이렇게 좋은 땅은 수십 배의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도록 분명하고도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우리를 봤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열매를 맺는 삶인가가 중요한 거죠. 첫째,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땅이 될 수 있는가? 그럼 질문해야 됩니다. 내 땅이, 내 마음의 땅이 좋은 밭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 속에 답은 단 하나인데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믿음으로 좋은 땅이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좋은 땅이 되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근데 도대체 이 믿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믿을 때 성령님이 믿는 자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시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의 믿는 자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새롭게 변화시켜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요. 내 마음을.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어떻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되면 씨 때문입니다. 씨가 없으면 식물도 없고 잎사귀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이 씨는 뭐예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나에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믿게끔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데 이 씨를 잘 받아야 하는 좋은 땅이 되고자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고쳐 먹어야 하죠.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심겨질 때 충만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좋은 땅으로서 가꾸어 가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정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생겨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광훈이가 안 와서 참 다행이에요. 광훈이가 떠올랐어요. 광훈이가 태국 밤에 광훈이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마음이 듣는 자세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달리 들리는구나, 이런 말을 했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나요. 태국 선교 여정에서 그걸 깨달은 거죠. 광훈이는 성도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볍게 대하거나 말씀을 너무나 가벼이 여겨서 듣는 둥 마는 둥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너무나 그냥 익숙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들어봤자 변하는 거 없는데, 바뀌는 거 없는데 하면서 가볍게 여기면서 인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볍게 대하거나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고집대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의 마음을 가져라. 또한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내하라는 거죠. 모든 성도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그날이 올 때까지 인내로 결실을 맺어야 돼요. 여러분, 뽀얀 피부의 여고생이, 여기에 여고생이 한 명밖에 안 왔는데, 뽀얀 피부의 여고생이 갑자기 뾰루지가 났어. 정말 이 뽀얀 피부에 뾰루지 하나가 났어. 이 뾰루지 어떻게 하려고 할까? 짜버리려고 하죠. 뽑아버리려고 해요. 미혼 청년인데 보이지 않던 흰머리가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뽑아버려요. 저는 많아져서 안 뽑는데요. 갑자기 흰머리 한 가닥 생기면 뽑는다고요. 이거 신경 써가지고. 수업이 시작된 지 오래되었는데, 예배가 시작된 지 오래되었는데, 은타가 오래되었는데 장난질과 히히덕거림으로 옆에 학생들을 방해하는 개구쟁이가 보이면 어떻게 해요? 뽑아버려요. 이렇게 세워갖고 잠시 벌을 주기도 합니다. 작은 텃밭을 가꿔도 뽑아낼 때가 있고 솎아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뽑아내는 일은 세상 이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건 세상 이치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집주인의 종들이 호들갑을 떨어요. 어떻게 합니까? 조금 흥분해 있습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있어.
씨는 좋은 걸 뿌렸어요. 그런데 가라지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죠? 분명히 우리는 좋은 말씀을 듣는데 우리들 삶 가운데는 가라지들이 있어요. 주님도 일하시고 어떻게 해요? 사단도 일하고 있습니다. 결실할 때가 되자 가라지가 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지금 좀 약간 흥분해 있습니다. 뽑아내야 되지 않겠냐고. 이 가라지 생겼는데 당장 뽑아야 되지 않겠냐고 거친 소리를 내요. 근데 이 주인이 어떡합니까? 우리의 상식은 뭐예요? 흰 피부에 뾰루지 나면 뽑아요. 흰머리 나면 뽑습니다. 다 뽑는데 29절에 주인의 반응은 뭐라고 얘기해요? 29절에 가만두라. 가만두라는 거예요. 마치 주인이 이 상황에 당연하다는 듯이 당황하지 않고 가만두래요. 평온해요. 평온해. 이럴 줄 이미 알았다는 거죠. 아, 원수들이 이렇게 했구나. 가만둬라. 참 이상하죠? 세상의 이치는 빨리 뽑아야 되는데, 뽑아낼 것을 뽑아내야 되는데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은 가만두래요. 근데 실은 이 주인은 이상한 주인이 아니죠. 당시에 농사는 지금 우리가 하는 농사는 달라요. 이때의 농사는 밀밭에는 보통 가라지라고 부리는 독보리가 자랐었대요. 그러니까 밀과 독보리가 같이 자라는 거죠. 근데 이 독보리보다 밀이 한층 더 키가 큰 거예요. 그래서 수확을 하죠. 수확을 다 하고 베고서 수확을 한 다음에 이 독보리와 밀이 매우 흡사하게 생겨가지고 이삭이 나올 때는 몰라요. 잘 독보리인가 이게 밀인가 잘 몰라요. 근데 다 크고 나니까 밀이 좀 키가 크고 독보리는 가라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배별이죠. 같이 자랄 때는 식별하기가 어려워요. 얘가 가라지인지 밀인지 왜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처음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같이 키우는 거예요. 뽑다가는 다 뽑아버리는데 구별이 잘 안 되는데 그러다가 이삭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라지인 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미 그때는 이미 늦었잖아요. 뿌리가 막 다 엉켜 있고 이것들을 막 다 뽑으면은 가라지를 뽑다가 밀을 다 뽑아버려야 되니까 가만두는 거예요. 때문에 농부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요? 다 컸다가 키가 한층 더 큰 밀만 딱 수확을 하고 가라지는 다 어떡합니까? 미리미리 뽑아내지 않고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결실의 때가. 가라지들이 불살라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뽑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우리가 뽑으려고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에요.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쉽게 이럴 때는 말 안 하는 게 더 좋죠. 말을 하지 않는 게 더 은혜가 됩니다. 좋은 씨가 뿌려진 밭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는 좋은 밭에도 가라지는 있어요. 그렇다고 가라지를 마구 뽑아낼 수는 없는 노릇이죠. 좋은 밭일지라도 가라지도 함께 사는 겁니다. 다른 수가 없습니다.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요즘 세상 사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모든 수치와 모든 압제, 모든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샬롬과 영화의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고달픈 현실을 극복할 소망이 보이지 않던 민중들이 더욱 더 그 메시아의 오심, 이상적인 나라, 그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 하나님 나라 이것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원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첫 사역 시작의 첫 선포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말씀이에요.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소경이 눈을 뜨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왜 이전의 현실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인가? 왜 동일한 고달픔이 우리들에게 존재하는가? 왜 고뇌와 쓰라림이 있지? 내 앞에 이 현실의 가라지들은 어찌도 이렇게 무성하지? 누가 좀 이 가라지를 뽑아주세요 제발 이라고 우리는 외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라는 거죠. 이 아우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요. 뽑아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주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께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가라지와 더불어 살아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돌이키십시오. 여러분들이 돌이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 때를 바라고 견디며 살아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 가라지들이 우리 눈앞에 너무나 많이 무성하게 자라지만 주님께서는 그 보이는 현상을 보지 말라고 하시죠. 회개해라, 돌이켜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가 돌이킬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는 거야.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고 벌써 2023년이 두 달이, 오늘이 벌써 2월 마지막 주더라고요. 이 두 달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돌이켜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필요하단다. 너희가 사는 세상은 눈앞에 보이는 현상 속에서 같이 어울려서 가라지가 되지 말아라. 너희는 열매를 맺어야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야 한다. 한 친구가 예배 전에 한 12시 반쯤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지금 카메라 너머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학기가 시작돼서 지방으로 학교를 가야 돼서 목사님 기숙사를 가고 있는데 기도해 달라고. 제가 새 학기 들어가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기도해 달라고. 흔들릴까 봐 겁난다고. 우리 주님은 농부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올해 한층 더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더욱더 높은 수준의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치열하게 싸우고 내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안주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안주하지 마십시오.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내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현상 저도 인정합니다. 요즘 세상에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기 너무 힘들다라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하나님 나라처럼 보이지 않는 이 생활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추구해야 되겠구나. 내가 끝까지 인내해서 이 결실을,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덕을 끼쳐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되겠구나. 작년에 말씀을 보지 못했다면 내가 올해는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욱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밀려오는 수많은 유혹들, 술자리들, 친구들의 여러 만남들을 내가 피해봐야 되겠구나.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나의 영혼을 죽이고 있고 그 누군가를 죽이고 있구나. 여러분 꼭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행동과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른 이들을 여러분 실족하게 만들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쳤던 그 부르심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얘들아 돌이켜라, 제발. 하나님 나라로 시선을 돌려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거든.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에게 필요하지 않니? 이 하나님의 농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좋은 땅에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심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화려하고 악하며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초라하고 영향력 없어 보이며 세상의 기세에 짓눌려 지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가라지게 양분을 빼앗겨 울기도 하고 스스로를 겨자씨와 누룩같이 여기며 낮은 자존감으로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임을 기억합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다 멸망하고 세상 권세와 인기와 성공이 다 사라질지라도 결국 그 나라는 영원하며 하나님의 때에 굳게 세워질 것임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가라지와 함께 자라게 하셨을지라도 마지막 날에는 그 백성을 분리하셔서 해같이 빛나게 하실 것임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오늘의 아픔과 고통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하루하루를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돌이켜 내 마음의 좋은 땅에 이 말씀을 심어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기로 작정하는 주님의 젊은이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이 순간에 고통하는 신음소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또 온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